종교개혁주일로 오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온전히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하심,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함께 하셔서 어디 있든지 이 자리에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했지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기독교가 개혁이 돼야 되고,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을 비롯해서 직분자, 성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평신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 위로부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거룩한 백성,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걸맞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늘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할지라도 자기의 채통과 그리고 본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비 오는 날도 오죽하면 뛰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양반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며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산다면 우리는 생각, 말, 행동,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쪽으로 가서 달라져서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차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20문도들이 모여서 열흘간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120문도,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겁쟁이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대변혁의 시간이 된 것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여 그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지만,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없애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나 모릅니다. 화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검투사와 싸우기도 해서 정말 처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 로마 시대 때에 일어났지만,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로마가 개혁이 되는데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완전한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기독교가 융성해 나가다가 16세기쯤에 이르러서 그들이 주신 복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종교가 완전히 질이 떨어져서 종교가 교권화되고 종교가 정권화되고 종교가 사유화되고 종교가 개인화되면서 이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단체 중심, 그다음에 권력 중심, 또 사회 경제 중심 이런 데로 나가면서 변질되니까
천주교 당시 그 천주교 가톨릭이 엄청난 부패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을 때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들이 외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완전히 개혁시키자는 그 주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났었고, 그것이 벌써 이제 오늘 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 부분에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새 나라를 세워,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조금 넘었지만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큰, 정말 200년의 역사를 자랑이 아니죠. 2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짓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엄청난 그 믿음을 가지고 역시 엄청난 나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서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삼아서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와서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 왕조 시대, 그리고 양반구와 상노미는 그런 계급 시대가 탈피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 말씀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 심령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대변혁의 역사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상처 입은 모든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오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 그 나라는 밝아지고 그 나라는 노임을 받고 그 나라는 융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아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고 너는 내 씨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인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아브라함에서부터 복이 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이 지구 만방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바쳤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 양을 주셨지만 그 양은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의롭게 됨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근거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지만 그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어디로 어떻게 데리고 갈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삭을 바쳤지만 그는 이삭을 살려주시고 대신 양을 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은 그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계시로 나타내 주시지도 않아요. 어떨 땐 막연하게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총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포로된 우리를 거기서 해방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줄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갖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120문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3일만 있으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을 이야기했고, 나도 예수님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교회를 가요. 나는 오늘도 기도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행위까지 옮겨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하고 싶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으며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는 100%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오니까 예수를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 앞에서 그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약속한 날 기다리라, 오순절 날까지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무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선앙당 귀신, 할아버지 귀신, 애기 귀신, 동자 귀신, 장군 귀신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말은.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몸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쇼핑하고 다니지만 그 몸은 누구 몸이야? 장군 귀신의 몸이에요. 애기 동자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점괘를 불러오고 점을 쳐주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오늘도 예배드리자, 오늘도 기도하자, 오늘도 말씀 보자, 오늘도 전도하자,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왜 듣지 않냐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은 뭐 내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성경입니다. 액치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액치라고 그래요. 이 액치는 액션이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액션을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게 해요. 그래서 움직이게 한단 말입니다. 움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고 12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으며 요한은 반모삼에서 요한 계시록을 썼고 그 여타 모든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7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할 정도로 강력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화됐을 때 무엇이 역사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누가 합니까? 제빙글리가 합니까? 콘스탄틴이 합니까? 마틴 루터가 해요? 그 마틴 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 몸을, 육신을 성령에 의탁했을 때 성령님께서 입술로 말하게 하고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게 하고 나아가서 정말 항거하게 하고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갔을 때 그들이 무슨 힘으로 갔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그 신대륙 미국까지 어떻게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과학이 나름대로 발전하지 못해서 분분했죠. 어떤 사람은 지구는 평평하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 이런 분분한 일이 있을 때 감히 어디 저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그 끝을 향하여 가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청교도들에게 주어졌기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는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가 움직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모든 주권은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교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만방에 뒤덮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것을 무당에게 될 수 있습니까? 점쟁이에게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지식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의 경험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볼 것도 많고 또 누릴 것도 많고 그리고 많은 환경이 우리를 붙잡아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육신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쳐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주 안으로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마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봐야 고기 없습니다. 밤새 난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밤새 고기를 다 잡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일 또 와서 고기를 내 방법대로 그물을 던질 것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의 역사는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의도를 알게 되며,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면은 안 됩니다. 기도가 쉬면은 안 돼요. 기도가 쉬면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점차 줄여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저와 여러분 더 많은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 보는 것들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마 이 세계 만방의 모든 나라에,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 많은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문화시설이 잘 돼 있고 냉장고에 정말 열기만 해도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요가 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빠져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적인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에 이것이 세상에서 팽배해져 갔는데 그 세상에서 팽배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그저 수평적인 관계로 사람의 중심으로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데가 교회지,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하나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데려다가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한시대 그리고 나라들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언제입니까? 할로윈 데이가 언제예요? 할로윈 데이라고 지금 밤새 춤을 추니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상한 가면스를 쓰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지금 앞두고 막 지금 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대책 속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유명절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사단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고 심성을 파괴시키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꿈자리까지도 뒤숭숭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아직도 깨끗한 영혼 위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에 뛰어들어 있을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어 다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로마를 기독교 복음화시켰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이 그리고 미국에 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까지 왔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60년대 70년대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다 터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계획을 갖고 있고 영적인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주시는 부속품을 우리가 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집,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리라, 나는 예수 믿어서 출세하리라,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자식이 잘 되리라,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직장이 더욱더 융성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틀린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할 때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뒤에 방울이 있습니다. 방울을 잡으려고 아무리 뺑뺑뺑뺑 돌아봐야 그 꼬리에 달린 방울은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그냥 가면은 방울은 자기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가면 저절로 그 뒤에 것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아니 잠시 보류해놓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파, 예배드리고 성경 보며 말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하시면서 뒤에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며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행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렇게만 개혁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생활 까지도 누리게 되는데, 그 풍성한 생활 이전에 영적으로 강성함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활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의 그 포도 가죽 부대에 포도주 새 것이 들어가도 터지지 않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만연되고 있습니다. 음란, 추악, 그리고 탈법, 강도, 강간,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아모스 2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말하겠다. 너희들의 죄는 추악하고 악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너희들은 그게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죄도 범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을 때, 이럴 때 성경이라도 한 장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일어나야 돼요. 저 텔레비 이제 끄고 잠깐 좀 정말 누가 기도해 달라는데 한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아예 일하시 못하고, 나는 너랑 못 있겠다 하고 성령이 떠나가서 그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리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인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종교가 개혁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 종교개혁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개혁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가 안 하지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작든지 크든지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작든지 크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난 대로 하지 않냐고,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내 소욕과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서 내 스케줄대로 움직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그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인의 틀에서 오늘 벗어나는 종교개혁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가 정말 무늬만 기독교가 아니라 또 역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인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 역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묵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은 없습니다. 개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입술이 아닌 몸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액션을 취해야 될 때지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같이 원형의 교회 같은 그 원형의 교회로 우리 교회도 가야 되며, 그런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영적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능력의 재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게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영적인 판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얽매인 자에서 주도권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도권이 역전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지금 전쟁이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도 바뀌어집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60평생 혹은 100평생 이 그 시대를 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 소명이 있고 이틀을 살면 이틀을 살 사명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 전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교회가 달라지면 거기에 들어오는 힘들고 지친 이들도 마음의 위로함과 평강을 얻어 그들 역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 이 교회의 온전한 목표입니다. 결론으로 가정과 개인이 완전하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사회생활 모든 것들을 할 때 내가 완전히 변하지만 상대방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시고 구원받은 작은 천국이 나에서부터 이루어져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땅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새 부대가 될 때, 세수를 받을 때 그 포도주도 또 포도주가 보존되며 가죽 부대도 그대로 유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상합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